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요 구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구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문장만 가지고도 한 3번 정도의 설교가 가능하리라고 싶어요. 일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제 계획은 올해 안에 사도신경을 끝내는 건데 올해 안에 못 끝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한 문장을 끊어서 오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사람을 분류하는 이거를 아주 좋아하죠. 요새는 좀 분류가 복잡해졌습니다. MBTI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분류하죠. 그래서 뭐 ESTJ니 ENFP니 INFP니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성격 유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맞아 야 너랑 똑같다 이러면서 우리가 성격 유형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MBTI가 이렇게 유행하기 전에는 사람을 보통 4종류로 나눴습니다. 뭐로 나눴죠? 혈액형 가지고 A, B, O, AB 이렇게 나눴죠. 그래가지고 누가 딱 얘기를 했는데 좀 까칠하고 좀 독특하면 B형이네 B형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리고 좀 누가 이렇게 화끈한 것 같으면 이렇게 그런 거 호탕한 것 같으면 O형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4가지로 나누면 그런데 이 범위를 더 좁혀서 사람을 2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2가지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까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물어보겠죠 제가. 대한민국에서 인간을 2종류로 나누면 문과와 이과로 나누죠. 문과와 이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아직 중학생들은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문과인지 이과인지 모르겠죠? 그죠? 수학하고 과학 좋아하면 이과고, 영어하고 국어 좋아하면 문과 아닙니까? 사회 좋아하면 문과,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처럼 생각을 해요. 유머도 있습니다. 문과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저 호수만큼 당신을 사랑해. 그랬더니 이과 여자가 생각했어요. 정적분을 이용해서 호수의 넓이를 알아내면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군. 이게 이과 여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문과 여대생이 썸 타는 이과 남학생한테 새벽 6시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초승달이 예쁘네. 문자를 받은 이과 남학생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달이 초승달이 아니라 금음달이고 새벽 6시에 초승달이 뜰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여자가 싫어할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이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엄마 아빠한테 물었어요. 별은 왜 반짝여?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면 별이 되어서 반짝인단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대답했어요. 핵융합이야. 별이 분신 자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문과가 옳아요? 이과가 옳아요? 둘 다 필요한 거죠. 좀 생각하는 범주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주 독특한 시대인데 과학적인 사고가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비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마치 어리석다의 동의어처럼 들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는 너무 비과학적이야.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너 나 무시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반대로 오 과학적인데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어깨가 으쓱하죠. 아, 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사고를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창조를 믿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당연하게 지구의 생성은 빅뱅으로부터, 우주의 탄생이 빅뱅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생물은 단세포 생물부터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구과학 시간이나 생물 시간에 혹시 세상이 창조되었다,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청소년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없어요? 그럼 슬쩍 내립니다. 이렇게 뭐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신감 있게 세운을 못 들어요. 예.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다 위축되죠. 손 들면 주변의 애들이 혹시 선생님이 얘 이상한 애 아니야? 바보 아니야? 넌 시대에 뒤처진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한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때 이분이 창조과학회에 몸을 담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연대가 6,000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예. 저도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주장을 다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일이 그 정도로 비난받을 일인가? 예. 그것 때문에 중소기업 벤처 장관을 못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낙마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누군가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당당해요. 거침이 없어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데 눈치 볼 게 없어요. 또 무신론자라고 누가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구나, 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죠. 인도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하긴 한데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을 많이 받죠. 그러다가 가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을 받게 됩니다. 무슨 질문을 받냐면 What is your father's name?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 이름은 알아서 뭐 할 건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네가 궁금해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도 비자 신청할 때 물음 중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칸이 있어요. 왜 인도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을 물어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의 카스트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게 좀 독특하죠. 또 한 가지 인도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What is your religion? 입니다. 너네 종교가 뭐야? 넌 뭘 믿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인도 사람이 너에게 What is your religion? 이라고 물었는데 너는 종교가 없어. 그래서 나는 nothing 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요. 예, 네가 만약에 무신론자라도 인도에서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종교가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은 규범이 없는 사람이야, 막 사는 사람이야, 그냥 짐승이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종교가 없다는 말은.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인도에 갔는데 I don't have a religion 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나는 유교 믿어, 그냥 그렇게 대답해. 종교가 없더라도 나는, 유교가 영어로 뭐죠? 콩퓨시아니즘이라고 하나요? 좀 어렵죠? 좀 어렵게 하지만 이거 여기서 외울 사람이 없죠. 콩퓨시아니즘이라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종교가 없다, 믿는 게 없다고 하면 규범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짐승에 가깝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100년 전, 15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진보된 사람이고 과학적인 사람이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서양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분들은 조선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온 서양 의술은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조선에서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새로운 세계에 와서 선교를 할 때 그분들이 뭘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자명종, 세계 지도, 프리즘 이런 거, 망원경 이런 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만큼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꾸 기독교인들에게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성경이 과학적이다. 성경이 과학으로 성경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시도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검증될 수 있는 것만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전쟁을 하다가 아직도 무찔러야 될 적군이 많은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태양이 중천에 떠서 종일토록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이야기 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들었던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960년대에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우주과학자들이 앞으로 쏘아 올릴 인공위성의 궤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10만 년 동안의 태양과 달의 궤도를 계산했다. 그런데 계산 도중에 정확하게 24시간이 빠진 것을 발견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과학자들 중에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구약의 여호수아를 딱 펼치면서 태양이 하루 동안 멈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찾아내서 다들 놀랐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디테일은 훨씬 자세해요. 23시간, 20분 이러면서 이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고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나사에서도 하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한 번도 그런 연구를 한 적도 없고 그런 결과를 낸 적도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 이야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심지어는 그 한때 성도들이 많이 사보던 성경책 중에 비전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그 비전 성경에 보면 요 여호수아서 요 얘기 옆에 그 얘기가 나와요. 각주로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예, 거기다 이렇게 시사 상식처럼 이렇게 성경 상식처럼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미 항공우주국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믿는 성경이 미 항공우주국에서 옳다고 이렇게 증명을 했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나사를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나사가 말해주면 진짜고 성경이 말하면 의심할 일입니까?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멈추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지요. 지구가 어떻게 하다가 자전을 멈추었는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거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분이 창조주고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라면 그분이 하실 수 있겠죠. 예, 그걸 못하면 우리가 굳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진리인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중요한 것이지만 세상 모든 일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인간은 왜 돼지를 먹어도 될까요? 다 저를 외면하시는군요. 아까 초등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우리 초등학생들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맛있으니까요. 인간은 왜 돼지를 먹어도 될까요? 좀 윤리적으로, 이게 뭐 과학적으로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과 돼지가 유전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너무너무 비슷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 인간의 장기를 만들려는 시도들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가지고 해요? 돼지 가지고 해요. 일단 잡식성인 것도 그렇고. 가장 유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돼지가 생물학적으로 종으로 볼 때 인간보다 뭐가 못할까요? 그냥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인간은 이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도 생각할 줄 압니다. 생긴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돼지가. 개가 평균 IQ, 똑똑한 개가 IQ가 한 60 정도 나온대요. 근데 돼지는 평균이 65입니다. 개보다 똑똑해요. 3, 4세 아이와 비슷한 정도라고 하는데 3, 4세 아이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영리한 돼지를 잡아먹어요.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인간보다 더 이성적인, 더 지혜롭고 합리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인간을 돼지처럼 다루어도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인간보다 더 합리적인 존재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게 되면 인공지능은 인간을 돼지처럼 다루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 과학이 우리가 돼지를 먹어도 되는 보편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주인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지침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축을 사육하고 또 사냥해서 인간이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허락된 일이에요. 그럼 우린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내 창조신앙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나 과학이 우리 인생의 모든 대답을 주지는 않잖아. 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는 내 믿음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 라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사도신경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잠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간이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은 그 기준에서 이야기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과학을 떠나야 한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학자가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도 과학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가난한 어머니 혹은 장애가 있는 부모님이 학교에 오셨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가난한 엄마가 온 게 너무 부끄러워서 친구들 니네 엄마야?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야? 그러고 모른 척하고 가버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는 조금 버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프랑스 남자와 결혼해서 프랑스에서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한국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나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학교에 나 데리러 왔을 때 한국말 하지 마. 한국에 거부감이 없고 한국의 모든 것을 다 좋아했던 아이였기에 순간 서운했지만 이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다. 아이는 덧붙여 말했다. 아니, 이제 학교에 자주 오지 마. 이것까지는 괜찮았다. 며칠 후 학교에 데려다주는 나를 아이가 굳은 얼굴로 앞서가기 시작했다. 나는 뒤따라가며 같이 가자고 말했으나 아이는 여전히 뾰루퉁한 얼굴로 내 손을 뿌리치며 혼자 앞서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나에게 아이가 무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부끄러워. 순간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왜 그렇게 느꼈냐는 나의 말에 아이가 대답했다. 엄마는 프랑스 엄마들처럼 프랑스 말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학교에 오지 마. 내 아이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무언지 알 것 같았다. 내 삶의 가장 큰 위로이자 낙이자 하나뿐인 희망 같은 내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충격이죠. 우리 아이가 나한테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우리가 모태에서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인 것을 부끄러워한다니요. 여러분, 그 창조주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깨달을 거예요. 내가 프랑스어를 못한다고 부끄러워했던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아이가 깨닫게 되겠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까?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그것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창조는 그냥 저절로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부끄러워했던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창조주라고 믿으면 창조는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창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자랑할 일이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마디를 외울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나는 창조주이신 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창조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견고한 창조 신앙 가운데 자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세상에서 공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려서부터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 놀라운 은혜, 축복이 그들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